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4장 우리 찬송하시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얻었어.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함께 교도가십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너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38장 이야기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그런 이야기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가정사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결국은 다말이 이제 유다의 이제 자식을 갖게 되는 이야기인데 근친상간의 이야기이고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고대 근동에는 그 특별한 하나의 그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계대 결혼법. 이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수가 그러니까 형이 후사가 없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제 대를 잇는 거죠. 만약에 또 둘째가 죽었어. 그럼 또 이 며느리는 셋째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어떤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유다의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에게는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를 낳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 자기 고향에 가서 같은 혈통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의 다른 이방족 속의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고 거기서 삼형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이처럼 계대 결혼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럼 결국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둘째가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주지 않았다,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계대 결혼법을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되겠죠. 자기 씨를 주고 형수가 낳은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재산을 결국은 그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이 그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고 또 자기 자신 또한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장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결국은 그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누리게 되니 자기에겐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해서 결국은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셋째 남았어요. 셀라. 자, 엘 오난 죽고 셀라가 남았는데 나이가 좀 어렸었나 봐요. 아직은 결혼하기에 조금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며느리야, 내 셋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 너는 네 친정에 가 있어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유다의 속 마음은 뭐예요?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 사망한 이유를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또 염려하는 건 뭐냐면 뭐 지금 봤을 때 셋째 셀라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어렸겠지만 결국은 너 친정 집에 가서 지내라는 건 뭐냐면 너 그냥 계속 청산과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셋째 아들을 너에게 셀라를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보아하니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으니 잘못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을 거야. 다말 너 때문에 우리 두 아들 죽었으니 마지막 셋째도 죽을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줄 생각이 없는 그런 생각. 유다는 친정으로 쫓겨난 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본성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탓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뜻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의 탓이다. 누구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자식 탓이다. 딴 사람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것은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장본인이잖아요. 아무리 군중들이 뭐라고 해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본인이 선고를 해야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선고를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물 가져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가 무고하게 죽든 말든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너희들 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그렇게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남의 탓이 되나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한 번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운동 수년 전에 그런 운동 했잖아요.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내 탓이요. 무슨 일이든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여기고 책임을 지는 자세,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다말이 보니 이 시아버지 유다의 속셈을 읽은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이 셀라를 마지막 셀라를 줄 생각이 없구나. 나는 이러다가 그냥 과부로 늙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양털을 가까이 왔나 보죠. 자기 친정하고 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과부복을 벗고 이제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거나 꺼리 끼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평소에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동참하게 들어가는 것이나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다가
창녀로 보이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든가.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그런 이 창녀의 개념이 아니라 신전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파시키기 위해서 신전 창녀들,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그런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 가나안 문화 자체가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결국 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며느리 다말의 행동이나 유다의 행동이나 이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생활처럼 보이는 이런 이 모습들은 뭐냐면 그만큼 가나안 땅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음란했고 너무나도 당연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속에서 살다 보니 그들도 유다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고 다말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런 창녀 행세를 하는 이런 문화들. 이런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 환경의 축복을 주옵소서. 환경이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가면 그런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이죠. 가나안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멀쩡한 여인이 창녀처럼 행세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길거리의 신전 창녀를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서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지만 이 성전에 심겨진 나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이런 어떤 축복들, 교회 안에 거룩한 문화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이 문화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물에 젖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주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문화 속에서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환경의 문제이지. 결국 이 유다와 다말의 이 불미스러운 이 근친상간의 결과 결국 이 다말이 잉태를 하게 되고 결국 쌍둥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이죠? 네 번째 족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생겨난 이 씨앗인 베레스가 첫째 아들 베레스가 누구의 직계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1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보세요. 야곱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예, 유다에게 흘러가요. 그 혈통이. 그 다음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예, 유다가 유다에게서 누구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로 흘러가고 그거 흘러가서 결국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숨기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근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다.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연말에 직분자를 세울 때,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좀 생활이 저렇지 않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 예,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이왕이면 덕이 되고 본이 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저 사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다말에 비교해서 더 나은 존재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휴, 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난 이런 종자고 틀리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다고 우리가 다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남의 탓할 거 없어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은혜의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